오늘 성경 공부는 그 15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목은 진정한 헌신이죠. 진정한 헌신.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를 거부하신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종교가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도 사람이다, 인격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간하고 거의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동물에서 기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다윈의 진화론에서 시작됐지만 진화론을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중세의 기독교가 너무나 어두웠죠. 그렇죠? 중세 기독교는 민중을 탄압했고요. 그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해서 왕권을 능가했기 때문에 신정 정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지금 모하메트 회교 국가가 그렇듯이 신정 정치가 이어져 왔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신정 정치는 뭐냐면 종교가 인간을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신정 정치의 사상은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모든 것이 신이 주장하는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신본 정치입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가 들어서면서 무슨 사상이 들어섰냐면 인본주의 사상이 산업혁명과 함께 종교개혁과 함께 같은 시기에 붕 터졌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인간의 이 세상의 기본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세상 미개한 아무 종교도 없고 아무 성경적 상식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접근하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겠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세상의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신본주의들이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그냥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따지고 말 내용이 아니죠.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계시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럼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지?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인 거예요. 자, 창조가 아니니까 다른 걸 먼저 끌어와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슷한 것이 원숭이구나. 원숭이에 비슷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냐? 그러면 가장 처음 기인된 그게 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first caus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단백질이거든요. 생명체가 나온 거죠. 단백질로부터 나왔죠. 그 단백질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걸 과학에서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예? 빅뱅 티오리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뻥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허무맹랑한 빅뱅 티오리가 나온 거예요. 자, 생명체. 처음에 조그만한 뭐 단백질이 빅뱅에서 어떻게 찬스로 억만분의 1 찬스로 단백질이 생기고 그 중에 또 억만분의 1 찬스로 무슨 생명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체를 가진 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나면 모든 것은 그렇게 설명 억지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건 인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의 시스템은요, 퓨얼 시스템, 배기 시스템, 동력 시스템, 이거 다 인체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죠? 음식 먹고, 돌아가고, 운동, 근육의 움직임과 호흡, 그 배기계통, 이 소화기계통, 이것을 인용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원리보다도 인체 원리는 얼마나 월등하냐고요. 그죠? 자, 인간이 본다고 하는 그것을 카메라에다 담아서 이제사 백밀러 보고 안밀러 보잖아요. 이러한 그 인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이 기계에 적용되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보세요. 우연으로 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나사를 땅에다 확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더니 하늘로 쭉 올라가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셀폰이 됐어요. 조립해갖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찮은 이 셀폰조차도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명체가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과학자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하다 지금 10분이나 지났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종교가 모든 인간과 달리 모든 동물과 달리 인간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동물이 이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동물이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요. 종교를 만들었냐고요.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가 따를 종자 교리죠. 뭘 따라요? 신을 따르는데 이 종교는 뭐냐면 절대적 신적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세관이 있어야 종교가 돼요. 내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속에 내세관을 없는 것은 불교는 내세관이 없고 윤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학이라고 죄송합니다. 불교는 내세관이 있죠. 유교가 4대 종교 속에 들어가는 종교라고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관이 없어요.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신적 추구 그리고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추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왜 그래요? 왜? 인간이 동물과 달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동물은 마음이 없어요. 동물은 지적 존재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적 존재다. 펄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펄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동물도?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게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불러요. 이 영적 존재는 인간이 가진 이 스피릿은 하나님을 담고 있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코에 입김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담고 있던 그릇이 바로 마음이에요.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떠난 뒤에 공허해져 버렸어요. 텅 비어져 버렸다. 왜? 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뭘로 담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담는 거예요. 세상 신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영적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줬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심이에요. 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디로 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아테네. 그랬더니 수많은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다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하나를 만들어서 글을 써놨는데 뭐냐면 이름을 모르는 어떤 신에게 나는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요? 다 해봤는데 그래도 혹시 빠졌을까 봐. 예, 그런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데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너 이야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을 만드시고 너희들의 사는 연령과 땅의 기경을 제한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셔서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연령과 땅을 제한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셔서 혹시 더듬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아테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로보지 않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어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오늘 더듬어 알게 하도록 이 땅에 두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멋진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라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예. 하나님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 우리 조상들도 조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른 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끌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끌어낸 이 인간이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삼아놨더니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신 끌어다가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뭘 하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들의 더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의 변화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종교를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지만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손 씻기예요. 자, 오늘 보겠어요. 본문.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손 씻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생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정한 음식 뭐예요? 부정한 음식. 왜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것은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정결해야 될 음식에 더러운 순으로 먹으면 이게 되겠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손을 반드시 씻어라. 근데 손을 씻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씻어라. 라고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청결하게 씻기 위해서는 먼저 흙이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손잡이 2개가 있는 저 컵 있죠? 손잡이 2개 달렸잖아요. 이 손잡이 2개가 있는 보이나요? 이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저 장사에서도 참 잘 됐을 거예요, 그죠? 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공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오른손을 씻을 때는 저 왼손 손잡이를 잡고 따르고, 왼손 손잡이를 할 때는 손잡이를 바꿔서 따르고, 이렇게 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자, 손가락에서 손목 방향으로 3번, 하나, 둘, 셋. 그리고 흘러내려가게 한 다음에 또 이쪽으로 3번 흘러내려가게 해서 그리고 끝. 자,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처럼 비누로 문지르고 그 다음에 헹구고 뭐 30초 이상 씻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CDC 코로나 생겼을 때 30초 이상 반드시 씻기세요. 뜨거운 물에 씻어야 됩니다. 30초 이상 씻어야 돼요. 뭐 집에 두를 때 씻으세요. 뭐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흐르게 했던 거죠. 자, 이걸 안 했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이. 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전에 제자들이 이삭 잘라 뭐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이삭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정죄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로컬 바리새인들. 그 동네에 살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고쳤죠. 예.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일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부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본부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조사 좀 해달라.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을 파괴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상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파송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책을 잡아야 되는 잖아요. 와자마자 딱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장로들이 법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우리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했어요. 장로들은요, 그 율법의 해석을 권리를 가졌고요.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 율법과 동일한 구성력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2번째 볼렛 포인트에 나오는. 자, 이러한 이러한 권위가 있는 장로들의 규율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죄에 해당하죠. 맞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면요. 특별히 중세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나아가서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목사는 곧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되어 왔던 것이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뭐 목사 내쫓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아졌고 별로 종교 존경성 죄송합니다. 뭐 목사들이 그러한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교인들도 그만큼 목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 이런 개념들이 사로잡고 있죠. 혹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 선포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로까지 띄워줘야 제가 또 목사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령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끼어 들어와서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패런이 사는 습관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깨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래요?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아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제대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대로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교가 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뭐냐면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분 앞에 왕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관계성의 그 회복이에요. 관계성의 회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것은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게 종교라니까요. 기독교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틀려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깨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깨부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전통을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 안에 다스려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드는 그 종교도 아니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그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16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저희도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하나님의 왕인 것을 증명하시더니 지금 인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조직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깨어진 규칙의 장로들의 율법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적하시느냐?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해석해서 법을 만들어서 전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알아봤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쳐 죽이라는 말씀이잖아. 예, 이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있어요. 무섭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길티가 있죠. 부모를 100% 공경해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모님 떠나신 분, 아니 살아계신 분은 기회가 있지만 부모님 떠나신 분들 마음속에 항상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야 이거 참 못했다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로 맞았어야 돼요 벌써. 예. 그러한 존재,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바꿨어요. 부모에게 해야 될 어떠한 그 헌신도, 어떠한 그 섬김도 하나님께 드렸다만 이야기만 하면 안 해도 돼. 부모님 생신에 뭐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다달이 뭘 붙여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이거 이시면 선교 보내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네. 11조 드렸다고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그걸 하면 죽어서 그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가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나 죽으면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명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오늘날에? 몰몬들이 해요. 몰몬 입적할 때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교회에다 헌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 천국 백성 된다고 생각해요. 자, 유대인들은 자 이렇게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서명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써도 돼요. 네. 그러면 누가 남기고 죽겠어. 네. 그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해도 돼요. 부모한테 드리는 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예, 그 과부를 섬기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해도 되겠죠. 여러분 텍스 안 내도 돼. 그러면 나라에 죽고 나서 헌납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죠? 어떻게 해요? 지금 살면서 텍스 안 내도 돼요. 근데 나라에다 죽은 뒤에 다 헌납해. 그러면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지, 그죠? 마음대로 쓰고. 똑같은 법이라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사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게 만들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긍휼이잖아요. 인간의 필요, 인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그 요구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행함으로, 이웃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잖아요. 너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너는 섬기고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이기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너희 전통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 번.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동기는 뭐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건데 너희는 외형적인 것만 있었지 마음은 없도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상적인 거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허물과 죽었던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허물과 죽었던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인간들이 가졌던 마음이라니까요. 세상 풍속을 따랐고요. 어디가 이 마음이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마음은요 내 욕심에 따라 살아요.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안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기독교를 섬기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나요? 헌금도 하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40일 특별 기도도 하고 그건 어디에서도 해요. 기독교만 하나요? 불교도 하잖아요. 40일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작년 한국 가니까 뭐 1000일 기도회에 뭐 내가 못하면 돈만 내주면 대신해 주더구만. 그래서 이름 써가지고 주니까 다 해줘. 저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좀 뭐. 아니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기독교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해 줄 테니까 뭐 그것도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100일만 해주고 뭐 200일 해주고 300일 해주고 1000일까지 해주고 옛날에 한번 팔았잖아요. 그랬어요? 면죄부 팔았던 거예요? 예, 맞네요. 근데 그건 죄라도 팔았지. 이건 뭐 해주겠다고. 어쨌든 그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 씻고 안 씻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도전적 문제가 있어요. 돼지고기 어떻게 있어요? 네? 여러분 돼지고기 저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돼지고기 안 드세요. 굉장히 정결하신 분이야. 이 부정한 음식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돼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 굉장한 도전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서문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야. 그럼 구약 율법이 완전히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해돼야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떠났어요. 이거 뭐 화가 났겠죠. 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왜 그래요? 자기 전통이 잘못됐다는 걸 딱 근본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 그거 아니야? 그러고 말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 주위의 제자들도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들어가는 거는 안 더러운 건데
나가는 게 더러워. 뭐가 나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는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듣는 것 깨달으면 틀리죠. 듣는 것과 깨달으면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다 들어도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의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성경의 조명, 이 성령의 조명하심, 나에게 밝혀주심,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 영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성령의 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마음이에요. 성령님, 나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밝혀주세요. 이건 여러분만의 이 열망이어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에 바울사도의 기도가 1장 3장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요. 못 하셔도 괜찮아요. 여튼 반복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게 바울사도의 그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깨달음이에요. 들을 수는 있지만 이 깨달음은 이 열망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이 1시간 먼저 나오셨죠? 네? 이 성가대 하는 것도 힘든데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열심히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세요. 밥하는 사람만 빼놓고. 감사하죠. 이러한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히 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희들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풀어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토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정결한 짐승 중에 죄송한 거 아니지 그거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위가 4개인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굉장한 거 배웠어요 오늘. 소가 위가 4개예요. 성경 보면 많은 걸 배워요. 자, 그런데 그 소는 막 삼켜요. 대충 씹어서 삼켜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첫 번째 위에서 다시 되새김을 끌어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두 번째로 옮겨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내요. 또 씹어요. 하고 3번째로 옮겨요. 그 다음에 또 끌어내요. 하고 4번째로 옮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거친 집 같은 걸 먹죠. 그래서 제가 그 위를 가졌잖아요. 저도 더 이상 지게는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가. 어쨌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위가 4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저는 전세김을 해요. 엉뚱한 이야기 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몰랐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또 다시 마음이 됐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게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볼 수 없어요.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머리에 존재하는지, 하트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던 그 아담에게 주신 그 마음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을까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세상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패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뭐겠냐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재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거듭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 부패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더러운 마음이 싹 다 청소되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제가 깨달아져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어때요? 십자가에서 싹 청소했다니까, 피로. 그 피로. 그리고 난 후에 누구의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제 그 사탄의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제 없어야 되죠? 이거 생각으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다 바꿨다면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영으로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데 육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두 마음이에요. 네, 그리스도에게 있는 두 마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없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만 가진 두 개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 이게 다른 부분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강조한 게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없을 때는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셨던 가장 원하심은 뭐였냐면 이 마음의 변화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이냐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이 머리로 알겠어요. 새 창조, 우리가 악한 영으로 가득 채웠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더러운 내 육체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말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더러운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자꾸 더 생기는데 말이죠.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려고 막 눈물 짜면서 이 죄인이 막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죄인이 하면 막 눈물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노래를 불러야 눈물 나요. 우리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더 닮아갈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 우리의 본질의 신분의 문제를 거의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서 너희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몸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 12장,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희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변화받아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는데? 개과천선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바뀌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에 왜 매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왜 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의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다니까요. 예. 자, 성경 1년에 한 번 읽으세요.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새 성경 준다니까 읽으세요. 그러지 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 사놨더니 이 컴퓨터가 이거 비춰줄 줄 알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전기 안 꽂아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맞죠? 코드 안 꽂으니까. 예수님께 새 마음 받았다니까요. 근데 코드가 안 꽂아 있어요, 여러분. 코드가. 그 파워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변화돼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관심에서 나의 살을 쪼갠다면서요. 그걸 변화시키신다면서요. 어떻게? 말씀이 있어야지. 근데 말씀 안 읽어. 기도만 해서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예. 근거가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하세요. 근데 말씀 붙들고 하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 사람 되고 그 새 사람 된 저희들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날이 거룩한 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